요한복음 10장 7절에 양의 결혼문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일부러 양의 결혼문 예수님 이렇게 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문이 예수님인데 양의 결혼문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은 문과 같다. 요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문이 예수님인데 그 결혼이 그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결혼이고 예수님이 문이다. 이런 것이 되겠죠. 양의 결혼문 예수님이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7절 이렇게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시는 예수님, 양의 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제 문인데 그 어린 양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럼 그 어린 양이 하나님, 사람의 인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어린 양이 하나님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과 같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린 양으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려고 감독자를 주셨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왜 조심해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얘기죠. 그 어린 양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어린 양이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자기가 양의 문 이랬으니까 문이라는 걸 했으니까요. 그 문은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양은 뭐라고도 볼 수 있다고요? 금방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했죠. 양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는 생각할 때 양 그러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예수님을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를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런 거고,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보이지 않는 거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보이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사는 거를 예수님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살기 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잠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걸 예수님이라 그러고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모습으로 보였다는 얘기고요. 죽음을 위해서 잠깐 보이신 거죠. 이 땅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양의 문이라고 했으니까 그 문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이라는 건 왜 있는 거예요? 열고 닫고.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열고 닫고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그죠?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이런 걸 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문이라고 하는 특성은 일단 닫는다는 특성보다는 벽이나 뭐 이런 건 이렇게 닫아져 있으니까 닫는 것이 더 우선이지만 문이라는 것은 우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는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죠? 문이라는 건 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니까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 이걸 문이라고, 예수님을 문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열려야 된다는 것이 우선이란 얘기예요. 생각이. 그죠? 우리가 닫는 것보다는 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요거를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열어서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이라는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양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의 문이 그냥 열려요? 어떻게 열긴 열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열었으면 좋겠어요? 문이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문이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하나거든요. 근데 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자, 문이라는 게 잘 봐요. 문이라는 게 원래가 짝을 이룬 거예요. 짝. 양쪽에 이렇게 짝. 옛날 문들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대문이거든요. 대문, 입구. 그런 건 대부분 다 하나로 돼 있지 않고 양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문을 양쪽으로 만드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문, 문이라는 건 양쪽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입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닫혀 있으면은 하나예요. 그죠?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근데 이거 어떻게 열고 들어오라 했으니까 열어야 되니까 이걸 열었어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죠? 그러면 하나일 때가 생명이에요? 둘일 때가 생명이에요? 하나 있을 때가 생명이죠? 그러면 둘로 이게 열어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어진 거죠? 예, 그러면 요 문 입장에서는 문 입장을 잘 생각해 봐요. 입장해야 돼. 우리가 입장해야 되니까 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문이 열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문 입장에서 문이 열렸다 이거야. 문이 열렸다.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문이 죽었다.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와라 그러면 문을 죽이고 들어와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문이 천국이라는 문은 어떻게 돼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침노해서 죽여야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침노하면 이게 강탈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고 싶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죽는 건 자살이라 그러죠. 근데 누군가가 열으면 누군가가 문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임 당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되려면 누군가가 침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걸 너희가 그냥 얻는 게 아니라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라는 거야. 침노하는 자가. 그러면 그 침노한다는 말은 어떻게 하냐?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열고 들어갔다. 그럼 누굴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문이라는 게 그냥 문도 있지만 결혼문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문.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지금 결혼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야. 결혼문을 열고 들어오신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해서 결혼하면서 결혼문에 딱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그게 생명의 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망의 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딱 시작했는데 결혼해서 자기가 문을 들어왔더니 그게 나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결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결혼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게 나를 죽이는 사망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양의 문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양의 문이 되셔야 된다. 자,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건 양이라는 게 뭔가 좀 알아야 되겠죠? 양이라는 게요. 프로바톤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로바톤. 양이라는 원래 단어를 프로바톤이라고 써요. 이게 프로바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앞으로 걸어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가는 거를 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으면요. 그래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거예요.
양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 걸어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넘어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냐? 양의 문인 거야. 양의 문. 자, 양의 문이니까 결혼은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겠어요? 중지해야 돼. 이 정도면 됐어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계속 앞으로 점점 더 알아가야 되고, 점점 더 배워야 되고, 점점 더 사랑해야 되고, 점점 더 노력해야 되고,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찾아와? 늑대, 사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자, 하는 사자도 사자지만 죽은 사람, 사망을 가져오는 자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사망을 가져오는 자. 그러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요. 자, 어떤 사람을 삼킬 자라고 생각할까요? 사자가, 여러분 사자가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면 사자가 어떤 동물을 갖다가 탁 잡아채나요? 낚아채나요? 예? 그거 아마 다 아실 텐데 그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보통 사람들 다 아는 얘기잖아요. 이거 동물의 왕국. 예? 이거 사자가 어떤 거를 갖다 딱 낚아채는지 다 들어보셨죠? 한 번씩은 세상 살면서 다 들어보셨잖아요. 어떨 때 딱 낚아챈다 그래요? 뒤로 쳐졌을 때, 뒤로 처진 동물을 낚아챕니다. 그게요. 앞으로 이렇게 계속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갈 때는요, 못 건드려요. 무리를 지어서 동물들이 갈 때는 못 건드리고 계속 옆에서 쳐다봅니다. 그 참 동물의 왕국도 그거 참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그게 그 동물들 그 모습이요, 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야.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그 우는 사자라는 건 배고파서 그런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이 말이야. 아무거나 좀 하나 그냥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그냥 작살 낼 테니까라고 딱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막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사자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딱 보니까 뒤에 한 마리가 딱 쳐진 거야. 두 마리 쳐져서 두 마리 잡진 않습니다. 한 마리 쳐져 딱 한 마리를 잡아요. 이게 1대1 공격이야. 1대1 공격. 사자가 1대1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마귀하고 1대1로 대하니까 여러분이 뒤만 딱 쳐지면 그냥 넘어지는 거야.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목사든 전도사든 뭐 선교사든 뭐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어요. 누구나 뒤로 쳐지면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리고 있는 중인데 뒤에 한 번만 쳐줘 봐라, 그냥 내가 넘어뜨리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에 뒤에 쳐졌네.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확 물어가는 겁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건 죽은 거예요. 사자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양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목자가 우리를 책임지지만 책임지는 그 양은 어떤 양이냐? 앞으로 가는 양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양이라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교회 생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우리 가정생활 내가 이 정도로 행복했으면 됐지, 나 그냥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내가 살았다.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때 정지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양들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거든요. 다른 양들은 계속 앞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야.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못 건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못 건드려요. 근데 어떨 때 갑자기 잊어버리잖아요. 기뻐하는 게 잊어버리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게 잊어버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또 잊어버려요. 그럴 때 딱 잊어버릴 때 어떻게 되나요? 딱 잊어버리면 여러분이 특징이 하나 딱 나타나는데, 잊어버릴 때 뭐가 나타나나요? 승질나. 그러면 저 혼자 승질난 거예요. 저 혼자 승질나는데 사자보다 강해요? 아니, 승질나는데 여기서 승질 이만큼 내는데 사자는 와 이렇게 승질내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당해? 자기 승질나서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하고 혼자 콧바람 픽픽 쉬고서 이렇게 있는데 사자는 가만히 있나? 그거 딱 보고. 그래서 승질내지만 않아도 반 이상은 성공했다는 거예요. 승질내지만 않아도요. 항상 기뻐하면 승질내나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승질 내나요? 범사에 감사하면 승질 내나요? 안 한다고요. 항상 기뻐. 그러니까 항상요? 옛날에 엄청 기뻤는데 나 요즘 안 그런. 요즘 안 그러면 이제 너 이제 물려갈 지금 태도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자세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왜? 지금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마귀 못 건듭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 마귀가 여러분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뒤만 쳐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떻게 한다? 양의 자세만 가지면 된다. 양의 자세는 어떤 자세다?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는 자세다. 어제보다는 오늘보다 내일이 계속 앞으로 가고 있는 거면요, 못 건듭니다. 마귀가 뒤쳐졌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딴 생각이 들어왔기 때문에 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심하자 이거야. 생각을 조심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양이 되셔야 됩니다. 양처럼 앞으로 나가는 프로바톤이 돼야 된다. 이거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양은 항상 프로바톤이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안 잊어버렸으면 아마 지금까지 계속 전진해 왔겠죠. 근데 잊어버린다고요, 중간에. 왜? 사람이니까. 살다 보면 자꾸 이게 머리도 떨어지고 퇴화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해 주는 거예요. 프로바톤입니다. 양은 프로바톤입니다. 여러분이 정지하는 순간 마귀가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셔야 해요.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면 되겠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겠다. 범사에 감사하면 되겠다. 이러면 계속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럼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다. 감사한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기뻐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